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을 지켜주시는 사랑, 일상을 지켜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세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05년에 한번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596년 BC 596년에 또 한번 잡혀갔어요. 그 바로 다음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라크죠. 한 몇 달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체인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건 뭐예요? 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도착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그 사진인데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지금 절망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전쟁을 경험했죠. 전쟁 그 자체만으로도 트라우마예요. 근데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깨지고 다 잃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이 이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이제 미래가 사라졌죠. 가족도 흩어졌어요.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만 가득했을까요? 절망, 낙심.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걸 잃었죠.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죠? 생명 잃으면 끝이에요. 영어로 생명이 뭐예요? life. 근데 이 life가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영어로 표현하면 금방 알아요. life,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daily life에 있어요. 일상에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일상의 무너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어요. 되어갔어요. 가장 소중한 것 잃었어요. 일상을 잃었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뭘 회복해 주셔야 돼요? 일상을 회복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쓰라고 하신 거예요? 편지를 쓰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은 사전의 정의를 보면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일상이란 하나님이 생명과 믿음을 지켜가도록 허락하신 평범한 순종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일상이 지금 온전한가 무너졌는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일상은 단순히 스케줄이 아니에요. 물론 스케줄도 일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일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과 믿음을 지켜가도록 허락하신 평범한 순종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상의 핵심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요약하셨어요. 이게 없으면 일상이 깨진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이 깨진 성도들에게, 영적인 일상이 깨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깨진다는 건 스케줄이 깨지는 것도 있지만 기뻐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기도가 깨진 삶이 일상이 깨진 삶이에요. 그 삶이
무지 위험한 삶이에요. 그 삶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만 일상이 깨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일상이 깨진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깨진 일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나. 근데 여러분, 일상이 무너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기력으로 일상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나와요? 네.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와요. 밥도 안 먹히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욕심으로 일상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벨탑 쌓는데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내 삶에 있는지 감사가 내 삶에 있는지, 예. 기도는 그냥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일상을 공격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마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려고 그럴 때 거짓말로 일상이 무너진 걸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죠.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욕심으로 일상이 무너진지도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삶으로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일상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악한 영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십자가 밑 그랬는데 틀렸대요. 네. 악한 영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장소는 주차장이래요. 성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은혜 드리고 은혜를 주차장에 다 쏟고 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악한 영이 거기에 틈타지를 못한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은혜 받아서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네, 영적인 일상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의 일상이 무너진 사람은요, 시작 자체를 두려워하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반복하는데, 욕심으로 일상이 무너진 사람은요, 현재 만족이 없고 늘 비교하고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 희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스마야가 2년 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뭐 해야 돼?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년 기다리는 거예요. 좋아지겠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좋아진대. 에휴, 좋아지겠지. 에휴, 좋아지겠지. 한숨을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점쟁이가 그랬는데 뭐 그냥 좀 풀린대, 몇 년 있으면.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희생해서 미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에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시려고. 여러분, 70년 후에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서 생을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예요? 70년 후에 회복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미래를 바라보며 위로받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삶을 맡겨드리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영적인 일상을 회복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삶을 맡겨드리시고 그 회복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은 편지를 주셔서 지키십니다. 편지가 뭐예요? 진리예요. 편지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직접 선지자 보내서도 말씀해도 안 듣는데 편지 보냈는데 듣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건요, 필요가 있을 때 들려요. 내가 짜장면 3그릇 먹었는데 군만두 갖다 주면 그건 고문이에요. 그쵸? 토 나오려고 그래요. 딱 보자마자 짜장면 3그릇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틀 굶고 군만두 갖다 주면 먹고 싶어서 넘어갑니다. 입에 침이 고여요. 마찬가지예요.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를 읽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흡입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 일상이 무너졌다는 현실 인식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편지가 사랑으로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영적인 일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성경을 여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편지를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장로들과, 남아있다는 얘기는 살아남은 장로들과, 영어로는 survivors, 이 같은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편지 글로 쓰여진 게 21권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장르로 보면 27권 중에 21권이 편지예요. 근데 나머지 6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문학적 장르로는 편지가 아닌데 내용으로도 편지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편지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야 그 편지가 내 거가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바벨론 포로 되어 절망한 나에게 주신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영적인 일상이 회복됩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쁜 삶이 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기도가 고문이에요. 목사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편지다. 그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다? 내 삶의 문제에 모든 솔루션이 들어있다. 내 일상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읽어야 한다. 그런데 그 편지가 있음과 동시에 스마냐의 편지도 있다. 스가랴에게 연락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편지, 그걸 바벨론에 끌려간 스마야가 직접 써서 보냈어요. 그 열심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두 가지의 편지가 있어요. 살리는 편지와 죽이는 편지. 살리는 편지는 2년 내에 괜찮아진다예요.
죽이는 편지는 2년 내에 괜찮아진다예요. 살리는 편지는 뭐예요? 70년 후에 회복하지만 행복과 감사와 평안을 연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목사님 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일 끝나고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바쁜 일 끝나면 또 바쁜 일 생겨요. 그리스도인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지를 매일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일상이 회복돼요. 내 일상이 뭐예요? 영적인 일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상이 무너진 게 가장 위험한 삶이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됐어요. 포로됐는데 그 상황을 말씀이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요, 세상의 편지는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겨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고 믿겨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돼가지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갔는데 어느 순간 막 기쁨이 넘치면서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게 성령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지가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입술의 고백과 내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아주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한인 마켓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한인 마켓의 사장님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갔더니 목사님 교회 요즘 성령 충만한가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막 외상값 갖고 오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요 그냥 내 삶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일상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는 내가 내 삶을 거울로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편지를 손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편지 쓰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 쓰게 하시고 요한에게 편지 쓰게 하시고 마태에게 편지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몇 년 후에 70년 후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이 하루를 누려야 천국의 소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행복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믿음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예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편지를 여세요. 그럼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일상을 지켜주시는 사랑. 하나님은요 구체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작은 일을 주셔서
일상을 지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기도하라고 먼저 아직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집 짓고 밭을 만들라고 먼저 하셨어요. 5절. 기도하라는 말은 한참 있다 나와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상을 회복하실 때 작은 일을 주시고 그 일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2년 있다가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거짓말하니까 집 지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페인처럼 거기 너부러져 있어요. 텃밭 깔고 아유 뭐 갈 건데 뭘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요, 삶 속에 작은 일이라도 바로 순종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요 텃밭 가꾼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 아는 목사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난 팬데믹 때 사실 기도하고 견딘 게 아니라 텃밭 가꾸며 견뎠어. 목사님이 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끝날 줄 알아요? 팬데믹 때? 저도 새벽 기도 진짜 살려고 목숨 걸고 하면서 매일 하나님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 다 흩어지길 큰일 났어요 이거. 그냥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악한 영이 가만히 안 놔두는데 이렇게 막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요 거기 라이브로 시청하는 그 명수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럼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 전하는 거에 집중해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막 방송 설교 준비하고 녹화하고,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해라. 안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또 뭘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 근데 계속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카메라 들고 나갔어요. 저기 밖에 혼자, 그것도 혼자 카메라 놓고 거기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속에서 그래, 너 지금 뭐하냐? 뭐하냐? 뭐 그냥 감동이 있으니까 합니다. 짠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막 나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때 옆에 그 아파트 있죠, 노인 아파트. 제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듣고 박수 치면서 아멘 한 거예요. 제가 그때요 또 얼마나 그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시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일상을. 여러분, 텃밭 가꾸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텃밭을 가꾸라 그러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6절,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자기에게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삶의 순종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갈릴 때요 막
50일 금식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그냥 막대기를 홍해로 밀었어요. 그쵸? 이 작은 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령께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라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삶의 간증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떡반죽 그릇에 있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하고 그거 다 합쳐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 주라고 하셨어요? 엘리야 주라고 했잖아요. 그 순종이 여러분 사실 어렵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유 이거 먹고 주구나 주고 주구나 그렇죠? 먹고 주구나 주고 주구나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걸로 일상을 회복하시잖아요.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셨어요? Daily bread.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일이 뭐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뭐예요?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해 걷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바벨론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그 바벨론을 위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목사님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에 걸리니까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그걸 사모님이 30년을 병간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깜빡깜빡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그 컴퓨터 연결된 걸로.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당신 고생 덜하지. 사모님이 그 고난을 통해 깨달으신 거예요. 당신이 아프기 전에는 열심히 일함으로 사역했지만 지금은 누워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로. 뭐라고요? 당신의 존재로. 여러분 아이들 졸업식에 여러분이 가면 뭐 하세요? 이름 부르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유 뭐 내가 가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근데 가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왜? 엄마의 존재가 아빠의 존재가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시간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예요. 그렇죠? 그게 존재로 축복하고 존재로 사랑하고 존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뭐 제가 뭐 교회 뭐 하는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인생에 그런 스테이지가 있어요. 존재로 영광 돌리는 스테이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이고 그 귀한 자가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도 하게 하셔서 내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시체를 수거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죽은 척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돌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트라우마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도 교통사고 한번 난 다음에 다시 운전대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일상이 무너지는 트라우마를 겪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렇죠? 그때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밥 먹는 거조차도 내가 이 사람이 갔는데 내가 뭐 하고 있네, 밥 먹고 있네가 아니라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밥 처먹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죠. 죄책감 들어요.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이거 놓는 게 뭐예요?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님 뭐라고 하세요? 먹어. 주위 사람들 욕해. 아유, 밥이 입에 들어가? 성령께서 먹으래. 사도 바울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가. 아니, 지금 죽을 뻔했는데 또 들어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게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마냐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같은 고통이 나에게 임했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먹어. 그럼 먹으세요. 걸어. 그럼 걸으세요. 찬양해. 그럼 찬양하세요. 아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뭐라고요? 데일리 라이프예요. 일상이 무너지면 삶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상을 지키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행하게 하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예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돌아라. 하나님 돌면 미쳤다고 할 텐데요. 그래도 돌아라. 도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일상을 지켜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지키십니다. 만나주셔서 지키세요. 여러분, 트라우마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서 일상에 작은 일이라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냐면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루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안 하셨죠? 그렇죠? 뭐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먹어라. 네. 먹어야 기도도 해요. 예? 예. 근데 먹고 나서 입 씻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건 이제 먹이시고 기도를 통해 만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체험, 기도하면서 경험하면 영적인 내 일상이 회복돼요. 회복돼요. 그러면 다시 기쁨이, 다시 감사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기도가 입에서 나와요.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이제 희망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희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이론이 아니에요. 희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왜 이렇게 희망이 넘쳐? 몰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몰라요. 그런데 소망이 넘쳐요. 자, 성경에서요.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 고통 속에 가장 속히 일상으로 회복했던 사람이 아까 루스라의 사도 바울이고 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계략으로 죽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했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사경을 헤매요.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때 얼마나 다윗이 막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신하들이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러다가 다윗 죽는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억지로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놔라! 난리 났어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다음에도 다윗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왜? 얘기하면 이제 죽어가던 왕이 진짜 죽는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거든요. 알았어요. 아이가 죽었구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뭐한지라? 먹은지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열매예요. 지금 애가 죽었는데 지금 목욕할 때입니까? 학자들이요, 자녀를 잃은 트라우마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제대로 다루면 1년 반에서 2년의 일상에 복귀하는데 스케줄이에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20년 이상 일상이 무너진 채로 간대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일어나라. 몸을 씻어라.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으실 때 성령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먹어야 됩니까? 먹어라 하면 목숨 걸고 드세요. 토하더라도. 토해도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네. 사무엘하 12장 23절.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드십니까? 왕이 미친 줄 알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다윗이 어디서 얻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소중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가진 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폭풍도 내 생명을 침노할 수 없어요. 나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자,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의 일상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뭐다? 능력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기억하세요.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의 일상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연수를 주신 거예요. 자,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설교 전체 흐르는 말씀의 산 증인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장로님으로 오래 섬기셨고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내셨습니다. 이분이요 1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5살 때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팍 맞아가지고 망막이 박리돼서 실명했어요. 15살 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누나도 죽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됐는데 가족이 다 죽고 고아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삶의 일상을 누가 회복할 수 있어요? 화가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응답도 없더래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 목사님,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실명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까지 저 고아됐는데 하나님이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그 목사님이 반 목사님이래요. 반 목사님. 제가 그래서 기억해요. 아직도 간증을. 반 목사님. 저는 아니고 다른. 이분이 44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면 노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차갑죠, 그죠? 근데 이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농아학교를 가고요. 하나님이 책을 읽고 싶은 열정을 주셔서 점자책으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자책을 봐야 되잖아요. 점자책을 죽으라고 읽는데 점자로 나와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네가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으니까 내가 발런티어 여학생을 소개시켜 줄게 해가지고 설인옥이라는 대학생을 소개시켜줘. 대학교 1학년 숙명여대 다니는. 그래서 그 자매가 계속 뭐 한 거예요? 책 읽어준 거예요. 1년, 2년 그 수없이 많은 책을 계속 읽어주면서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연세대 갔어요. 그리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이분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눈뜨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노가 평생 가장 큰 축복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편지같이 나에게 임해 깨어진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소원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소원을 순종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Spiritual daily life. 그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편지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작은 일을 주셔서 순종케 하심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짖게 하셔서 그 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우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상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